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여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한 기간이 너무나도 짧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 사역을 했지만 대적들로 인해서 금방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는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뒤로 하고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에서는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유모가 되어서 자녀를 기르는 그 마음, 주 안에서 그들을 사모하여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고자 하는 마음, 그들 앞에서 옳게 행하여서 그들의 본이 되고 또 그들에게 아버지가 자녀를 권면하는 것처럼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서 같은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로 갔는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지, 또 어떻게 섬기고 그들을 이끌었는지를 보여주는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이 너무 짧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 이 교회의 성도들은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졌지만 너무나도 금방 사라진 사도 바울에 대한 의구심이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도대체 이 사람 바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그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함께 생겨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대적했던 이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좋지 못한 소문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급하게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장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나타냈지만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급격하게 변화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 차 있는 도시에서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 사도 바울은 회상하면서 기뻐하지만 그들의 삶은 실제로 큰 환난을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자신의 그 주변 지인들로부터, 혹은 도시를 아우르는 읍장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게 되었을지는 우리가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욱더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헌신하고 수고를 했는지를 상기시켜주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온전한 증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2장을 쭉 서술해 가면서 자신들이 전한 것은 단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사람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정 없이 전하는 복음 전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사역자는 언제 어디서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 속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없는 복음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복음 사역은 아무런 가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었다면 단지 3주간의 복음 사역을 한 것으로는 절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이 아니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진리이며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온전히 전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사역하는 사역자임을,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복음 전도자임을,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옳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음 사역자는 그 삶에서 절대로 자기 자신의 얄팍한 이익을 위해서 간사함으로 하거나 혹은 부정함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지고 그 복음의 사역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합당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평 땅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심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선배들로 말미암아 교회로 세워지고 또 지금까지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은 복음 사역자의 삶이 그렇게 나타난 것처럼 옳게 행하여지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삶의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동시에 그 삶 가운데 큰 환난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 지역의 교회를 본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유대 지역의 교회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동족으로부터 환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성도된 자들, 함께 교회된 자들, 우리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서 기쁨으로 그 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자로 다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비록 이 땅에서 끊임없이 환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함이, 우리의 모든 사역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진짜 복음의 사역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옳게 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